성도님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줄여서 한미준이라고 불리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요, 한 갤럽에 의뢰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1998년,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좋을 때, 이 최초로 우리 한국 국민의 신앙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2003년 다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국민들의 신앙에 대한 의식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한 15년 가까이 지난 보고서지만 꽤나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였느냐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51.5%, 절반 넘어가 고등학교 졸업 이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한국교회는 중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인데, 정말 주목할 것은요, 1998년의 조사 때와 비교해서 2003년 조사 때 이 비율이 10% 정도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거의 6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5년 만에 10%가 증가했다는 것, 뭐 이게 수치로만 보면 대단한 증가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해석하면 그만큼 성인들은 전도가 되지 않고 모태신앙이나 혹은 학창시절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 지금이야 조사를 해보지 않았지만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어릴 때일수록 좋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 고등학교 졸업 전인 10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문제입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자녀들의 신앙에 찬물을 끼얹고 맙니다. 야,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걸 희생하라 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야, 교회 생활 좀 줄여. 교회는 나중에 가도 괜찮아. 대학부터 합격하고 그 다음 교회 가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대학 입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인 까닭에 교회 다니는 것 좀 줄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학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말이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갔어요. 이렇게 해본들 자녀들이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게 뭐 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갔는지에 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창세기 10장쯤 오면 이름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 들죠. 우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뭔 사람 이름만 이렇게 잔뜩 써놨나. 이런 생각에 좀 읽을 때 지루하지만 사실은요, 엄청난 세월을 이 한 장에다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참 특이하게도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후손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좀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함의 후손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8절에 나오죠.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함의 손자인데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대적할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바나나입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니므롯이 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함의 후손들에게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예언한 것에 대하여, 물론 가나안의 후손이죠. 나보고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두고 봐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호령하겠어. 그러한 의도가 이 이름 속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세운 나라 이름이 뭐냐? 10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바벨입니다.
내일 보게 될 바벨탑. 바벨탑이 세워진 도시를 뜻하는데 바로 여기서 니무롯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후 성경에서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나라가 됩니다. 음녀 바벨로나, 이 말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끝에도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와 점술이 유행합니다. 모든 이 세상 지금 있는 모든 점술의 기원, 점에 관한 책을 보시면 뿌리가 있는 책은 전부 다 바벨론을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 대신하는 각종 우상과 점술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을 숭배합니다. 니무롯이 잔인한 사냥꾼이었듯이 인간의 생명 알기를 짐승처럼 다루는 무자비함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형벌 중 하나는 사람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버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셋째는요, 음란의 극치를 달립니다. 모든 바벨론의 예배의식은 음란했고 동성애의 시체도 바벨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일부러 깨려고 작정한 나라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대체 왜 일어났습니까?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일 때문입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흉본죄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였던 노아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주해버리니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야, 너 교회 생활 좀 줄여. 교회는 나중에 가도 괜찮아. 대학부터 합격하고 가자. 라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진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다,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엉뚱한 저주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런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여전히 니무롯의 방법, 바벨론의 사상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빼앗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 성공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바나나, 니무롯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 이후 셈의 후손으로 오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물로 길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직도 바벨론의 사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취하면 성공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 진짜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니무롯의 길로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키워야 하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공의 길에 매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성공한 인생, 진짜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